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관계 그리고 거룩한 습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깨웁니다. 여보 교회 가야지. 여보 좀 일찍 일어나. 늦게 했어.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제발 30분만. 여보 다시 일어나. 네가 늦게 했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만 안 가면 안 돼? 오늘 안 가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오늘만 안 갈게. 내가 다음 주에는 꼭 갈게. 남편의 이런 투정을 들으면서 아내가 호통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해? 때론 목회자들에게 주의를 지키는 것 힘듭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에게 잘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다음 주에 또 봐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쑥스러우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요, 그리고 포기해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해도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습니다. 하지 않아도 욕먹고, 해도 욕먹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우리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표현은 바로 제자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제자,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마침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하산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제자로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홀로 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곧 이제 내가 고난과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데 나의 제자로서 너희들이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제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는 이 길을 제자인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의 삶은 내 자신의 목숨, 내 숨, 내 호흡,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것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 갇힌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바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만족과 유익을 포기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은 사람, 그리고 뒤에 가니까 오히려 이들은 그것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는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도, 그때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 자기의 숨, 이제 자기의 목숨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기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변했어. 예수님 믿으니까 변화됐어. 예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생각할 때 가르쳤던 찬양이 있습니다. I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틀렸네요. 저만 아는 찬양이군요. 틀려도 모르시군요.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서 매일 변하지요. 왜? Jesus change me.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삶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곧 우리는 변화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느릴 수 있고 더딜 수 있고 그리고 아주 눈에 띄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천천히 매일매일 조금씩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포기해라. 돌아가라.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날마다 속삭입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라. 왜 내가 포기해야 되냐? 왜 당신이 당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냐? 왜 네가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냐? 여전히 너의 것을 지키고 너의 것 때문에 만족하고 너의 영혼만을 위해서 살아가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과거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비록 더딜 수 있지만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변화의 삶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내 자신을 죽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있을까? 곧 내가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제자다움의 모습은 무엇인가? 제자라면 내가 제자답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내 손이 제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내 발이 제자로서 어떤 곳을 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읽어야 될 3권의 고전 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존 버년의 철로역정, 그리고 아퀴나스, 우리가 보통 성 어거스틴을 알고 있는 참회록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대부분 이 책들은 이제 397년, 1400년, 1600년에 지어진 책들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 책이 좀 힘들다라고 하면 쉽게 읽을 수 있는 기독교 소설책 2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6년,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죠? 보이십니까? 쿼바디스입니다. 1896년 폴란드의 작가 헬리크 시엔키 에리츠라는 사람이 쓴 쿼바디스라는 작품입니다. 쿼바디스라는 것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보통 이렇게 영화가 돼서 영화로 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베드로가 이제 로마를 탈출해서 어디론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를 벗어서 어디로 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난 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두고 다시 한번 어디로 떠나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쿼바디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간 십자가를 지려고 다시 로마에 들어간다. 베드로야, 내가 포기했던 십자가, 내가 로마에서 외면했던 그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다시 돌아간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대답에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순간
베드로는 원형 경기장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내려다 보이는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원형 경기장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방금 했던 베드로의 천국에 대한 설교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사자가 풀려나고 수많은 사자들이 거기 있는 여인과 노인과 어린아이들 향하여 달려들고 그들은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근데 그들은 비참하게 끔찍하게 죽어가면서 그들의 찬송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네로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에서 보면 네로 황제가 로마에 큰 불을 일으켰던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핀 것으로 억울하게 능력 쓴 것이 이제는 네로가 한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로마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그때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났던 언덕에 베드로가 꽂아 놓았던, 베드로가 평소에 사용했던 나무 지팡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끝은 그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맨 마지막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울림과 함께 그 대단함에 막이 내리게 됩니다. 책으로 보셔도 되고 영화로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책은 1896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M. 쉘턴 목사님이 지은 책이십니다. 19세기 말 철도 도시였던 레이몬드라는 도시에 있었던 한 일들을 작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레이몬드 제1교회 담임 목사였던 헨리 맥스웰이라는 분이 당시에 어떤 한 노동자를 만나게 돼요. 어떤 노동자냐면 이제 자동 인쇄 기술에 밀려서 옛날에는 그 알파벳을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야 됐습니다. 식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글자를 맞추는 수동으로 인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자동 인쇄 기계가 들어오면서 실업을 하게 됩니다.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한 노동자와 그리고 목사님이 만나게 돼요. 근데 마땅히 그를 도울 방법이 없었던 그 목사님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날 예배 때 그 인쇄 노동자는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불행에 전혀 관심이 없는 당시 그 예배 드리는 이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심장병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노동자가 했던 말, 책의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은 주와 함께 가려하네 라는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과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행적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스스로 고난을 당하고 자신을 부정하면서 길 잃은 자와 고통을 받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하셨던 것인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군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 아내는 뉴욕시의 한 새방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어린 딸을 함께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빌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심장병으로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그리고 그가 남긴 말 앞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갈등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와 함께 가려하네,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이것이 나의 삶의 무엇일까? 그래서 그는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인쇄공의 한 직업을 잃은 노동자의 장례식을 치른 후 맥스웰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한 가지 선언,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온전히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셨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1년 동안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분들은 바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이 결단에 50명의 성도가 결단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 중에 몇 사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레이몬드 데일리 뉴스의 사장 에이몬드 노만은 주일에도 발행하는 신문을 쉬기로 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술과 담배의 광고를 금지하고 흥미 위주의 기사들을 기재하지 않게 됩니다. 철도회사의 간부였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자기 회사가 연방정부의 법을 조직적으로 어기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발하게 됩니다. 뛰어난 음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던 한 여인, 바로 레이첼 윈슬로우라는 여인은 바로 가장 아픔의 도시 빈민 마을에 들어가 그들에게 찬양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은 여인 버지니아 페니시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사회복지 재단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신문 발행 부수가 적게 있는 레이몬드 데일리 뉴스에 자신의 재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학교의 학장으로서 늘 만족하며 살았던 도널드라는 사람은 이제 학교에서 벗어나 지역 가운데 금주 운동을 하는 곳에 뛰어들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내걸었던 그 모든 슬로건이 바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들이 무엇을 한 겁니까? 변화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삶은 이런 변화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과 동시에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와야죠. 근데 저 작은 번데기 안에 저렇게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 나비가 뚫고 나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처절하기도 합니다. 힘듭니다. 포기하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나비는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이 껍질을 벗기 위해서 그는 좁은 곳에서 날개를 조금씩 움직이게 됩니다. 몸을 조금씩 움직이게 됩니다. 끊임없이 날개에다 힘을 주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번데기는 조금씩 갈라지게 됩니다. 고통과 인고의 시간을 그 안에서 보냈지만 이제 그 안에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날개의 힘입니다. 날개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는 이제 누에서 나와서 번데기에 나와서 날아갈 수 있는 나비가 되는 겁니다. 힘들어서 그가 그 안에서 포기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거기를 벌려주고 있다면 날개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든 것 가운데 조금씩 우리의 날갯짓을, 우리의 몸부림을 치면 우리는 날아갈 수 있는,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변화하는 성도, 변화하는 제자, 변화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도 총 6가지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마음이 변화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방식, 인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곧 육체의 욕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쉬운 길, 지름길, 넓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의 세 번째,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성경 구절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 좀 많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어떤 의미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서로 화목하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구절들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많이 다루는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라는 것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는 내가 세상 가운데 벗어나서 나 홀로 높은 곳에 가서 수영하고 돌을 닦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라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에 가서 빛이 되어라.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라. 세상에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라. 이웃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라. 근데 그 관계를 믿는 사람답게 관계를 맺어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곧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세 가지의 방법. 첫 번째, 희생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으셔야 됩니다. 자신과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떠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좋은 관계라는 것은 서로를 향한 희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그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나를 채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어야 될 필요한 것, 상대방의 정당한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단지 그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아빠 장난감 사줘요, 아빠 이것도 사줘요, 이것도 원해요, 저것도 요구해요 라고 할 때 단순히 그래 내가 너에게 이걸 사줄게, 내가 너에게 이걸 필요를 채워줄게,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내 시간을 아끼고 아버지로서 내 열정을 아껴서 자녀들과 놀아주는 것, 이것이 희생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필요를 일시적으로 채우는 것이 부부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 채워줌을 위해서 내가 부모로서 희생하는 것,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자녀로서 희생하는 것, 내가 성도로서 희생하는 것, 그 희생 가운데 우리의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곧 진실하게 대해야 되고 진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러브스토리 있죠? 러브스토리.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야.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면 미안하다고, 감사하다면 감사하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근데 속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성도들 간에 진실하게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한 성도를
신방을 갔습니다. 금요일에 얘기한 대로 어머니를 잃은 그분 가운데 함께 위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허락해주신 시간이 있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와 과거에 있었던 서운했던 것, 죄송했던 것, 그리고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또한 자녀는 아들은 아들대로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그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셔서 저를 몰라주셔서 제 마음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병중에서 자신 삶 가운데 어머니와의 관계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돌아가시기 얼마 전 어머니가 아들 가운데 이런 말을 남기셨대요. 아들아, 너에게 이제 서운한 것이 하나도 없다. 고맙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있는 마음 그대로.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목장 식구들에게 처음에는 낯설고 오해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것이 좋은 관계로 가는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진실되게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솔선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솔선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지? 왜 내게 관심 가져주지 않지? 왜 나를 외면하지? 왜 나를 몰라주지? 우리는 다른 이들 향해서 이런 아픔, 그만큼 사랑에 갈급하고 그만큼 그들과 가까워지는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솔선하여 손을 먼저 내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정도 불친절한 교회를 여러분이 가보셨을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참 친절하지 않다라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우연히 어딜 가서 방문한 교회, 어디를 처음 갔던 교회, 처음 교회를 가기 위해서 방문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친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아주 오래간만에 교회에 왔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누가 오래간만에 오면 웬일이야? 왜 왔어? 무슨 일이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거죠. 오래간만에 누군가가 왔다면 잘 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따뜻하게 손을 내민다면 그는 우리 가운데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모임 가운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40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한 가지의 간단한 질문에 체크하게 했습니다. 제가 딱 보는 거예요. 한 사람씩 여러분이 보면서 그거에다 체크하는 거예요. 이름이 써있고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저 사람은 주는 사람인가? 받기만 하는 사람인가? 딱 보고 체크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딱 체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없는 가운데서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 있는 것조차도 내가 가진 것조차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다른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관계 가운데 먼저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서서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이 관계되고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먼저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실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25절, 26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제 목숨, 제 목숨, 제 목숨, 제 목숨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제 목숨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제 목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 제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제 목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내 목숨만을 지키려 한다면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게 되냐?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면 무엇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게 되는데, 세상에 내가 부자로 살면 뭐합니까?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면 뭐합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다른 이웃을 위하여 내어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희생하신 것, 진실되게 대한 것, 솔선으로 먼저 죽어주신 것, 그렇게 살면 제 목숨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관계가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